우리는 누구 자녀인가요? 라는 제목. 어려운 말로는 양자대밀이겠죠. 사람은 나이 들수록 이제 추억에 잠기기가 쉽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제가 이제 대령 초등학교, 지금은 공식적인 이제 경북 김천시 금능군, 뭐 옛날엔 금능군이 그랬는데 이제는 김천시 대항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령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큰 용이 뭐 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큰 용이 내려왔다나. 저희 마을 원래 저는 어릴 때부터 반곡이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방곡 그랬는데 방콕이냐 뭐 이랬는데 그 정확한 명칭은 반곡입니다. 근데 원래 옛날 이름은 오령수입니다. 5마리 용이 뭐 꿈틀거렸다나 못 쳤다나. 옛날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령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나왔는데 29회 졸업생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졸업할 때 추억록이라고 앨범 만들잖아요. 졸업 앨범이 추억이었습니다. 추억록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걸 보면 추억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글 아니고 한자로. 그럼 이게 문자고 그때 6학년들은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저도 중학교 때 가서 이제 500자, 1500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 좀 가르치면서 그때는 한 2500자에서 15,000자까지 한자도 배워봤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추억에 잠겨 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추억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기억을 추억이라고 하죠. 추억. 우리 자녀들은 그럼 어떤 좋은 추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집어 보면 옛날 되짚어 보면 서울에 이제 집에서 뭐 동네에 거주할 때 집 뒤편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아파트 안 살았습니다. 좁은 공터에서 두 아들과 함께 공차기를 했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추웠습니다 날은. 그래서 제 아내 누군지 알지요? 여기 계신 분인데 같이 가서 운동하자. 난 추워. 입을 안 나오려 합니다. 그래 두 아들 옷 입혀갖고 제가 그때 이제 저희 둘째가 있는데 작은 애가 그때 한 5살, 4살 보죠. 작았습니다. 큰 애는 한 7살 뭐였어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들고 나가지고 축구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놀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 이후 이제 좀 놀다 보면 이제 콧물이 찔찔 흐르잖아요. 닦아줄 겸해서 들어오면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사모가 이제 그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점심 사줄게 가자 이러면서 그럼 살살 할 것입니다. 귀찮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데리고 차를 타고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 가서 도서관은 사실 관심 없었어요. 저는 웬만한 어릴 때 책을 제 중학교 때 은사 선생님이 유명한 동화 작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는 책을 제가 그렇게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책 도서관 안 돼가고 고등학교 도서관까지 제가 가서 다 읽었습니다. 책이 없어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책이란 책을 수두룩하게 빌려서 읽었기에 책을 많이 빌려갖고 대출 받아가지고 잘 읽고 만나봐고 그 도장이 제일 많았던가 봐요. 저는 제 딸이 그냥 빌려서 읽었는데 그런 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이제 좀 컸으니까 안 읽고 애들 보고 읽으라 하고 이제 자연경관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 관심 있죠. 뭐에? 점심 밥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나온 메뉴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하고 가보면 우리 집에서 먹던 거랑 아닌 거 맛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늘 먹는 게 뭐겠어요? 뭐 뻔짜져요. 뭐 마른 반찬 2-3개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죠? 기분 좋은 날이면 계란찜이나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계란찜 안 좋아하세요? 그때 당시 고급 음식이었어요. 계란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음식을 이제 아이들과 사 먹고 그때 맛있게 먹는 아이들 모습 또 외식하니까 집에 가정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이 해준 밥을 먹는 게 좋다고 자기를 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한 끼 먹고 올 때 그게 참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그 시간이 좋았을까 본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남하고 먹으면 뭐 별거 뭐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같이 먹고 놀고 같이 놀고 싶고 또 가족이니까 같이 뭐든지 시간도 공유하고 싶고 또 사주고도 싶고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뭐냐? 우리도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영적 가족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몸이 불편할 때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고 해도 누구 오면 귀찮아요. 내가 좀 안 좋다. 한번 가라. 다음에 와라.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랜만에 자녀가 왔어요. 몸이 엄청 아프지. 불편한데도. 엄마! 나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누가 날 부르나? 엄마!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본게? 몇 달 만에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몸은 불편해도 가라 하겠어요? 아니면 들어오라 하겠어요? 대부분 들어오라 하겠죠. 몸이 불편해서 자기 자녀가 아들이 딸이 집이 찾아오면 귀찮아도 아파도 어서 오너라 어서 와라 합니다. 따스하게 말하면 기운을 내죠. 기운 내서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일어납니다. 앉아서 이야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한 아버지를 섬기는 모두 다 사랑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오늘 말하고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즉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영적 관계가 또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돼야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인데 이 말은 저도 하나님의 아들, 집사님도 하나님의 아들, 권사님도 하나님의 아들,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들은 다 자녀란 뜻, 자녀란 뜻, 사람. 영어로 말하면 man이라는 단어는 원래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다 인류를 총칭할 때 사람이라는 뜻이 사람.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즉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녀이므로 이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영을 보내셨다는 게 중요해요. 어떨 때? 우리가 아들이 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이 자녀이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보내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르라고 해볼까요? 사모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러지 말고 한번 불러보세요. 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니까 왜 아빠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써놨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돼. 근데 이제 아빠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저도 저희 부친이 아주 엄격한 분이시다 보니까 아빠란 말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버지는 하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란 말도 무서워서 잘 말 못했어요. 아버지도 잘 못했어요. 그냥 말 안 해. 그러면 끝나서 뭐 때문에 카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본론 얘기를 하죠. 아버지란 말도 잘 부르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때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빠라 불러요? 야, 아빠라 부른대. 친한가 봐요. 우리는 이제 친한 분들이 부르는데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자녀만 가능한 겁니다. 자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관계. 그러려면 아들의 영이 그들 속에 있어야 돼요. 아들의 영은 무슨 영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 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의 영,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남들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아들의 영이 아니에요.
잘못된 영이에요. 거짓의 영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이제 원래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간질하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서 제가 그것에 감동되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모든 분을 하나님은 아들이라 명하시고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양자됨. 이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기한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제자들은요, 긴 사람은 30년, 40년 더 살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동을 했습니다만 더 많은 큰 능력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에게 진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수천 킬로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수만 킬로미터를 걸어서 땅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주었습니다. 왜? 그가 양자의 영. 하나님이 나를 사망으로 오늘 오전에 본 지옥불 앞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다는 그 확신에 찬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뜨이고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육신으로 안을 따지면 힘들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모든 걸 포기하고 말 타고 갈 일을 걸어서 간단 말이죠. 말 타고 가면 빨리 갑니까? 타닥타닥타닥타닥 타닥타닥타닥 갑니다. 말이. 그러면 어때요? 그럼 못 보잖아요. 빨리 가니까. 우리도 버스 타고 가면 이렇게 저기 꽃이 폈네. 이거 볼 수도 있어요. 살살 가는 거는. 근데 천천히 가는 게 더 잘 보겠죠? 걸어가는 게 더 잘 봐. 가다가 이거 꽃, 여기 벌레 3마리 있네 보여. 근데 확 뛰가면 보이면 벌레까지 볼게요. 못 봐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는가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양자됨을 결국 말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 없던 사이에서 주 안에 있는 나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양자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아멘. 황덕임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뭐 정신없고 이래도 천국 갈라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을 보내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양자됨의 관계에 들어가 있고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가나 이뻐서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 아들로 선택됐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기로 작정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옆에 사람들 보고 누가 지혜 때문에 대신 죽어주겠어? 말해보세요. 누가 옆에 운데 대신 죽어주겠어? 몰라요. 어머니나 아들 왜 대신 죽어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신 죽을게. 이거 한 명 나왔네. 대신 죽을게. 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100세 다 되신 분도 있고 90세 되신 분도 있고 저희 멋진 분 이제 80 몇 세지만은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뭐 금방 죽어도 돼. 말은 그래놓고 나중에 아유 그래도 살만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살면 좋지 뭐. 그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살만 좀 더 살면 좋은 거예요. 잘못을 차렸는데 뭐.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대사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요. 물론도 많이 그래서 되고, 우리가 물론도 항상 많이 먹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다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낭망되고 실족돼갖고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늘 기도가 잘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여기 한 10여 명 계시지만은 한 두세 명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돼. 앉아도 기도 아예 안 나올 때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런 모습을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예, 그래 그냥 앉아 계셔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강하게 깨닫게 하셔서 눈물도 흐르게 하시고, 어떤 때는 콧물도 흐르게 하시고, 어떤 때는 코피도 나게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더래요.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돼요. 지금 기도 다정 안 나온다고 하나님 날 버리셨는갑다. 이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적, 네가 나를 사는 나이가 너를 건져주겠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지을고, 그 말을 어려운 말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저와 같이 줄기차게 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기에 아들의 영이 있는 자 아들이고요, 상속자이고 양자됨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기가 나는 거예요. 생판 남 보고 아빠 부르라면 못 불러요. 저기 사랑하는 분이 저기 계시지만 저분이 저를 생판 모르는 다른 목사님 와서 계신데 자기 하라고 못 부르겠죠? 자기라 불러봐요. 자기라고. 자기 힘들면 도자기. 못 부르잖아 봐요. 못 불러. 쑥스러워서 못 부르게.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이 와가지고 못 불러요. 근데 영적인 가족관계가 되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아빠니까 당당히 졸라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띵동 띵동 허락받고 들어가는 사람 몇 명 돼요? 집이니까 그냥 문 훌쩍 열고 들어가지요. 아니 엄마 있든 없든 그 집이잖아. 자기 집이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된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고 다 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쭈삣쭈삣 들어가야 되는 말아야 되나 이래 되는 거예요. 양자되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화해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화해, 죄인과 무서운 신의 심판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보호자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양자됨.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영적 가족 관계로 저희는 사랑의 띠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을,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죠? 누가 좀 안 좋은 일 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누가 아프다 기도해 주시고,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너를 이제 책임져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특별한 권리로, 권세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했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로서 대우해 주신다는, 대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이것이 나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만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뜻이에요. 계속 여러분을 여호와가 정말 높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높임 받으소서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은 교만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숨었어요. 세상에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는 줄로 확신하시고 때로는 좀 그 확신이 흔들릴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주님이 좀 헷갈릴 때는 성령님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